Be still for the presence of the Lord, the Holy One is here. Come bow before Him now with reverence and fear. In Him no sin is found. We stand on holy ground. Be still for the presence of the Lord, the Holy One is here. Be still, for the glory of the Lord is shining all around. He burns with holy fire, with splendor He is crowned. Our sound is the sign, our radiant King of light. Be still, for the glory of the Lord is shining all around. No work too hard for Him. In faith receive from Him. Be still, for the power of the Lord is moving in this place. No work too hard for Him. In faith receive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비전교회 온라인 주일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분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즈학부모 모임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키즈학부모님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정교인 말씀 묵상 릴레이를 합니다. 각 속자님들을 통해 안내해 드리는 대로 성도님들께서는 사순절 기간에 매일 정해진 말씀 본문을 하나 선택하여 서서 묵상하여 주시고 묵상 내용을 2월 12일까지 속자님들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묵상은 책자로 묶여져서 온 성도님들이 함께 묵상하는 데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주일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계속되는 코비드 사태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과 날마다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이들, 늘 마음의 두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외로움 속에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주님이시니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치유하셨던 그 치료의 손길이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백신이 나오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저희 모두가 조금만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의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백신의 모든 접종이 하루빨리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팬데믹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 안에 진행되어 온 양극화 문제가 더욱 빠르게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불의와 갈등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욕망만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변화를 이루게 하소서. 길어지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주했던 일들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여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삶이 시작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정과 관계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 안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리라.
자비한 주의를 이 땅에 이뤄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사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친 마음, 어려움, 그리고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은혜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저희 마음에 진실한 예배가 되어 그 죄를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아버지 되신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들과 의료진들을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매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무너져감을 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뒤죽박죽 되었고 이런 생활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전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두운 우리의 길에 등불을 비추어 주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소서.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게 해주시고 함께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에게도 허락하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와 앞으로 살아갈 한 주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입과 발걸음 하나하나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비전 키즈 친구들, 우리는 항상 기도를 드려요. 오늘 예배에도 몇 번이나 기도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기도는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에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친구들마다 아빠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분명히 똑같은 사실 하나는 우리 비전 키즈 친구들을 엄청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빠라는 것을 기도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엄청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아빠.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빠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아빠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의 생각, 지혜, 사랑, 성품, 삶을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닮아가게 될 거예요. 또 아빠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반드시 대답을 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드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받은 대답들을 다 더해보면 최고의 대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아마 이렇게 시작했겠죠? 아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날마다 기도를 하셨지만 정말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였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새롭게 시작하실 때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여 새롭게 시작하실 때도,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며 새롭게 시작하실 때도,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큰 숨을 쉬고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큰 숨을 쉬어야지 달리기 선수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여 달려갈 때는 늘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비전 퀴즈 친구들도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은 예수님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며 시작해야 돼요. 아빠 하나님, 2021년에는 코로나가 극복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학교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놀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새롭게 우리 비전교회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2021년 아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비전 퀴즈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When you pray, what kind of heart do you pray with? Do you pray just because it is your daily routine, or do you pray with excitement and hope, or do you pray with doubts and questions in your mind? And yes, depend on what we are praying for and what situation we are in, our hearts and attitude could change and shift. But in today's passage, Jesus talks about praying and seeking God, and he teaches us that we should pray with boldness and persistence. Luke 11:5 begins with the parable, a story that Jesus tells. And he said to them, "Which of you who has a friend will go to him at midnight and say to him, 'Friend, lend me 3 loaves, for a friend of mine has arrived on a journey, and I have nothing to set before him.' And he will answer from within, 'Do not bother me, the door is now shut, and my children are with me in bed. I canno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In this story, we see 2 men talking to each other at midnight. A man is asking for 3 loaves of bread because a friend of him has arrived on the journey and there's nothing to eat. I mean, it is midnight. But we may think midnight is not that late, but in Jesus' time, it sure was late. And the fact that he's asking for 3 loaves of bread is also nonsense because people typically bought what they need for their family each day. So it is likely that there's no food left for him to give to his friend. So what's the response? "Don't bother me, my children are sleeping, I can't get up and give you anything." But this man came over to his friend's house at midnight to provide for another friend, but he was not able to receive anything. So what is the point of this parable? Why is Jesus telling this story? What is he trying to say? Well, the answer is in verse 8. "I tell you, though he will not get up and give him anything because he is his friend, yet because of his impudence he will rise and give him whatever he needs." Jesus told this parable to call Christians to boldly ask God the Father to help them in times of need. But just as a man in the story visited a friend at midnight asking for 3 loaves of bread, we should boldly ask God for what we need. If you truly need God, boldly come before him in prayer and shamelessly ask him for what you need, because God listens and he answers and he provides. And after Jesus finishes talking about this parable and teaching people to pray with boldness, then he focused on the persistence of prayer. "And I tell you,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Jesus says for those who ask will receive, and those who seek will find, and those who knock it will be opened. And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se 3 verbs: ask, seek, and knock. What's interesting about these 3 verbs are they are all indicating a continual habit. In other words, these verbs literally mean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 Don't just ask once, but keep on asking. Don't just give up, but keep on seeking. Don't be content to knock once, but keep on knocking. But Jesus says that we are to continually and persistently bring our prayers to the Father. But you may wonder, what does it mean to be persistent in asking and praying? What does keep on seeking and knocking look like? If you have trouble understanding what persistence looks like, look at these pictures. These kids at a toy shop or at a grocery store, they are very persistent. They have this strong will and desire to get what they want. They keep on asking their parents, "Mom, can I have this? Dad, can I buy this?" Right? And this is what God is wanting us to do as we ask and pray. Right? Don't be hesitant, but be bold. Don't be shy, but
be determined, and don't be in agony, but be persistent. But let's go back to the parable. We all understand that Jesus is telling us and teaching us to be bold and persistent, but is Jesus saying that God is like the guy who rejects and didn't help the friend? No, Jesus is contrasting this guy, this household, with God. But God is different from this man in the parable. In fact, God is our loving Father. What father among you, if his son asks for a fish, will instead of a fish give him a serpent? Or if he asks for an egg, will give him a scorpion? If you then, who are evil, know how to give good gifts to your children, how much more will the Heavenly Father give the Holy Spirit to those who ask Him? And the love and grace that God the Father demonstrates for us is beyond what our earthly fathers can do. God wants you and calls you to be His child, and He has chosen to reveal Himself to us as a good and loving Father. So go ahead and ask and seek and knock. We don't annoy God with our prayer. He is gracious and wants to hear from us. He loves receiving prayers from us, and He promises to us to answer our prayers. Jesus is telling us to pray boldly and persistently. Just like a man who visited a friend at midnight asking for 3 loaves of bread, we have to be bold when asking God. We also have to be persistent. We should ask, seek, and knock, because it says,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the one who seeks finds, and to the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So let us be bold and persistent in our prayers to our loving Father. Let's pray. Lord, thank you for calling us to be your children. Let us reach out to you and pray with boldness and persistence. Help us remember that when we ask, seek, and knock, you will respond and answer our prayers. So lead us to spend more time with you by praying and talking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을 우리의 정성과 믿음을 담아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예물을 드린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드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이 예물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은 있으나 가지고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또한 아시오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은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의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려면 베드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고백 속에 도리어 제자로서 얼마나 다른 무리들과 다른 존재인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이 분명할 때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앞에서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부끄러워한다면 예수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알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심지어 이러한 복음을 아는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감추며 우리가 다른 이들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죄인됨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러한 말씀을 나누실 때에 기도하실 때였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인됨과 그래서 예수의 은혜의 크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든 지식이든 혹은 복음을 아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비겁함을 덮으려 하거나 혹은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삶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러 군데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능력은 마술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되어 살아가도록 속이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과 삶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그 기도의 방법을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문과 또 그 방법을 알 수 있다면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더 호소력 있는 기도로 그분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아주시며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혹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도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아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한 친구가 친구의 집에 찾아와 급히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친구됨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요구대로 줄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음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특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 다른 집에 가 음식을 구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모습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성과 믿음의 문제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속장 모임을 하면서 어느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면 사실 기도도 안 나온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기도도 안 나올 때 그때 신음처럼 흘러나오는 그 신음이 기도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사실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먼저 그 이유가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욕망대로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어째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상하죠? 우리들은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 때 여러분은 성령을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성령이 기도의 응답임을 말해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구절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라는 말 대신에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말을 누가복음은 성령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는 어째서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을 성령이란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어지는 가장 좋은 것이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누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주신다는 의미이지만 그것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로 알게 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 때로 그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경험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살아가는 복된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놀랍고 좋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갑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고통받을 때 저 사람만 없어지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재정적인 건강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러한 장애물이라고 여겨졌던 기도 제목들이 없어지지 않아도 도리어 이 모든 상황들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분이 준비해 주신 상황이며 그것들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안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알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좋은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바울을 심하게 괴롭히고 심지어 시험에 들게 했는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가시로 인해 자신이 고통받고 있고 자신의 삶과 다른 이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울의 가시는 여전히 그를 떠나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그것을 통한 변화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그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응답받은 것일까요? 네, 기도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응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 바울이 하나님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서 바울에게 있어 그 가시는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가시는 이제 더 이상 바울에게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불리었던 것이든 그것조차도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드시는데 사용하시는 은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의 성품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조차도 그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부족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삶을 쏟아놓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로 2월 첫째 주가 시작되고요. 2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데요. 새롭게 시작되는 한 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한 승리하시는 귀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